골로새서 이제 말씀을 함께 쭉 나누고 있네요. 예수 믿는 것은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다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하고 연조가 많이 되어서 내가 이제 교회 생활 익숙해졌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계속 자라나야 돼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라면요, 우리 단순히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누구를 닮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더불어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이 주님을 닮으면 주의 아름다움을 우리 인격과 삶에 이제 드러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라는 지식, 예수라는 지식에 더해서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닮아가게 되고, 닮아가다 보면 나에게서 삶 속에서 배어나는 그 모습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아름다움의 삶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만물의 창조자시고 만물의 존재 목적 되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세워지고 유지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물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몸인 교회의 머리시네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영과 영광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정말이지 영광스러운 공동체예요. 교회의 영광은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죠.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일을 근사하게 잘 처리하면 교회의 존영이 높아진다? 이게 아닌 거예요. 교회가 예수의 몸이 되고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성도로 거듭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모든 진실한 성도는 거듭나는 순간 누가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는 몸의 한 부분으로서 머리신 예수님과 연합되고 결합되네요. 모든 성도와 성도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죠. 교회에서 사람이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성교회 머리도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러므로 교회가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머리이신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하는 모든 결정에 있어서 주께서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이끄시는지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좀 경륜이 많다고, 내가 좀 아는 것이 많다고, 내가 좀 지식이 있다고,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우리 창조주시고 구세주시고 주인이시고 머리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품으신 계획과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된 것을 받들어 섬기고 순종하는 공동체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 개인의 감정에 따라 투표를 하거나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를 인도하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잘 분별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된 것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받들어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주네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예수와 연합된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 안에서 누구랑 연합될까요? 교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지체들과 연합되는 거예요. 성원교회는 우리 함께 모여있는 우리 지체들이 함께 연합된 공동체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홀로 있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오실 때 아담은 그가 자기의 짝이란 것을 대번에 알았습니다. 그 전에 아담은 짐승을 이름을 지어주면서 짐승들도 다 짝이 있는데 누가 짝이 없는 거예요? 나만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뭐 홀로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짝인 하와를 본 순간 이 여자는 내 짝이다. 금방 알아봤어요. 그래서 했던 말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좋아하면서 감격하면서 자기 몸의 한 부분, 연합된 거잖아. 내 몸의 한 부분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니까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아끼던 아담이 죄가 들어오자마자 저 여자가 그랬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연합됨이 깨져버린 거예요. 아니 언제 내 뼈라고 내 살으로 내가 나 한 몸 됐다고 그러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나 혼자만 아는 사람, 나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의 속내가 뭐예요?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나는 저 여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싶지 않았는데 저 여자가 권해서 먹었습니다. 제가 저 여자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를 부으면서 어떻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제 책임입니다. 아내를 탓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남편의 합당한 도리 아니겠어요? 하지만 죄가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중요한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두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너는 연합됐다, 둘이 한 몸이 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죄가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가 서로 깨져버리는 거죠. 책임을 전가하는 것. 우리 역시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죄 때문에 부부들도 관계가 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형제 자매는 오죽합니까? 부모와 자식, 피를 낳은 형제들도 미워하는 존재가 되어 있는 시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머리이신 예수와 몸으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서로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것처럼 상대방이 없이는 나 자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 몸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정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이 명하시는 거죠.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연합하면서 하나 되도록. 교회는 죄로 깨어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된 대안 공동체예요. 대안이 되는 거죠. 교회 같은 또 다른 공동체가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단체를 만들어도 교회하고 전혀 똑같을 수 없죠. 교회는 생명력 있는 주님의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선물이거든요. 그럼에도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만 뽑아서 교회로 보내주신 게 아니거든요. 아니 어쩜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라는 싶은 사람도 교회에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교회에서 만날 수 있어요. 교회는 우리의 정서와 방법이 맞는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불완전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공동체임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힘써 지켜내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불완전할 수 있어요? 어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아닙니다. 불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저 사람이 연약한 것처럼 나 자신은 더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명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면서 잊지 마십시오.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지만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힘을 다해서 아끼고 섬기고 믿고 사랑하는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않고 책임 있게 서로를 만나고 힘을 다해서 상대의 아픔을 나누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교회가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식을 교회를 비판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교회에 구성하는 중요한 몸이 되어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힘써 함께 빚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골로새 1장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구조를 보십시오.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피조물들 사망, 죽음 앞에서 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구주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면서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안에는 정말 중요한 표현이 담겨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을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중직을 많이 맡고 중요한 일에 세움받는다고 거룩한 성도네?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중요한 요소이지만 인격적이신, 바로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야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과의 사귐과 교통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교통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려면 예배 속에서, 그렇죠? 찬양과 기도가 중요한 거죠.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를 높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현장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을 높이는 장소인 거죠. 우리가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큰 영광은 주님의 임재. 그런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에서 주님의 임재를 맛볼 수 없는 거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그냥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네요. 사람의 몸으로 한 번도 사망을 이긴 적이 없는 인생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망을 이기셨어요.
우리 질그릇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각종 질병, 수많은 슬픔을 겪으며 누구도 예외 없이 사망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한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첫 열매가 되셨어요. 새로운 역사를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역시 사망을 이긴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나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와 함께 살았거든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을 만난 건 뭐예요?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사망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바로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주님 때문에 연약한 질그릇 같은 육신을 갖고 사는 우리들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질그릇 조각처럼 깨어지기 쉬운 우리들이지만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방하다가요, 오늘은 하루에도 몇 번을 왔던 길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면서 우리 은평구 불광천의 자랑 벚꽃이 이제 망울망울 해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봉우리를 터뜨릴 것 같아요. 희한하게 고난주간에 이렇게 화기하게 피고 있는지. 다음 주에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벚꽃이 만개할 텐데 우리 고난주간과 전혀 다른 또 삶이 되겠죠. 그래도 또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이렇게 봄에 이렇게 꽃이 피고 그러면요, 물론 고난주간이 딱 겹치긴 하는데 이럴 때 우리 전도팀들 현장에서 전도하면 그냥 전도만 하니까 뭔가 이렇게 기쁨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이 시기 때 드는 거예요. 제가 문득 오늘 앉아서도 기도하면서도 아마 분명히 다음 주 고난주간인데 꽃이 개화할 건데 우리 전도팀들 목요일 나오면 어떤 선물을 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팀들이나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들 혹여 그날 목요일 날 시간이 되신 분들은요, 점심 전에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11시나 11시 반쯤 오시면 함께 불광천 가서 뭐 갈국수라도 아니면 팥죽이라도 식사하고 그다음에 카페에서 꽃 구경도 하고 그리고 전도 현장에 함께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뭐 즉흥적인 제 생각인데 혹여 전도하신 분이나 그날 시간이 되신 분들은 목요일 날 일찍 오셔서 함께 식사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또 새벽에 고난 주간인데 기도하면서도 승리하고 또 꽃을 보면서도 함께 나누고 또 전도하면서도 전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만물의 으뜸 되셔요. 다시 한번 골로새 1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으뜸 되십니다.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하셨고 교회의 머리시고 친히 만물의 으뜸 되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그 만물의 존재할 목적과 이유가 되신 분이며 만물이 그분 안에서 유지되고 붙들림 바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이 교회와 성도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사망을 이겨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시에요. 그러므로 마땅히 으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게 맞죠. 천지 만물 중에서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으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나요? 나 자신인가요? 아니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무언가입니까? 아니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까? 그것과 우리 예수님 별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자녀입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가장 으뜸의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우리 지금 만물의 으뜸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와 불신자 차이가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냐 그렇지 못하냐가 아닙니다. 불신자 중에 우리보다 얼마나 더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 핵심적인 가치가 뭘까요? 그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는가예요.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그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는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누가 계시는가예요. 거듭나지 않는 자의 삶의 최우선 자리는 거의 다 누가 차지합니까? 자기 자신이 차지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거듭난 성도의 삶의 최우선의 자리는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가장 으뜸의 자리에 모실 때 비로소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것 아니겠어요? 삶의 질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만물 다스리고 창조하신 분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입니다. 별과 별 사이도 다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겠습니다. 그 질서가 조금만 틀어져도 지구는 타버리고 얼어버리고 아니면 홍수로 덮여버리고 아니면 물이 없이 다 말라버리겠죠. 그 모든 질서,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 되시고 그 으뜸 되신 분을 내 삶의 가장 으뜸의 자리에 놓으면 내 삶에 질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이셔 진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고백할까요? 우리 찬양과 기도가 오직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